좋은 아침입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에 대한 예화입니다. 간혹 이 예화에서 기름에 집중하며 설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은 기름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준비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그때의 천국은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서 마치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 이유는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혼인잔치가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신랑이고 기다리는 10처녀는 주님의 제자들이겠지요.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는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로 분류됩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을 들고 있지만 기름은 챙기지 않았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아멘. 반대로 슬기로운 처녀들은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등불을 가져갔고 아울러 다른 그릇에 기름도 챙겼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름을 챙겼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기준입니다. 처녀들이 기다리는 신랑은 정말 늦게 도착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나 미련한 처녀들이나 모두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아멘. 신랑을 기다리다 말고 잠들었습니다. 졸며 잘새라는 표현이 깨어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했다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었다는 앞선 말씀에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둘 다 밭에 있었고 둘 다 맷돌질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두 부류의 처녀들 모두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다 졸며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신랑이 오고 있으니 맞이하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부족해서 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아멘. 지혜 있는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합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몰랐으면서도 준비하지 않아서 당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 기름을 구입하러 떠났습니다. 때마침 신랑이 도착했고 준비되어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고 준비하지 않아서 기름을 사러 갔던 처녀들은 밖에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주여 주여 부르짖었지만 예수님은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을 알지 못한다며 외면하셨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에 미리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함께 들어갔고 미련한 처녀들은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기름 때문에 처녀들이 나뉘게 된 것처럼 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은 기름이 포인트가 아니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과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기름의 역할은 그냥 기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화는 예수님이 꾸며내신 예화가 아니라 실제 팔레스타인의 풍습이기 때문입니다. 신부들이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했고 신랑은 결혼 지참금을 비롯한 문제를 조율하느라 도착하는 시간이 늦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역사적인 실생활을 예로 들며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핵심은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굳이 기름이란 무엇인가를 해석하고 싶다면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마침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이 꺼져가니와 같은 동사를 사용하는 말씀이 잠언 13장 9절과 욥기 18장 5절에 있습니다. 먼저 잠언을 읽어보면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아멘. 욥기는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아멘. 두 말씀 모두 등불이 꺼지는 경우는 악인들의 경우입니다. 의인의 빛은 기름이 있는 지혜로운 처녀의 등불은 환하게 빛날 것이고 미련한 처녀, 기름이 없는 악인의 등불은 꺼져갑니다. 기름의 유무는 의인인가 악인인가가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의인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죠. 그렇기에 굳이 기름이란 무엇인가를 해석하고 싶다면 기름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헌금, 봉사, 전도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기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핵심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은 데려가실 것이고 깨어있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버려두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13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앞선 예화처럼 이번에도 예수님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름을 준비하라가 아니라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니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기름이 무엇인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비유를 통해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를 말씀해 주십니다. 깨어서 준비한 사람은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한 사람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문 밖에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하시며 다시 한번 깨어있으라고 당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에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데려가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여러 번 거듭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느끼며 주님의 바람대로 깨어있는 준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